아리조나에 방문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11년여 전에 저희가 아리조나에 가서 집을 새롭게 구하고 가서 이제 조금 정리정돈을 한 다음에 이제 앞들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이것보다 훨씬 더 누렇게 된 정말 누런 잡풀들이 길 옆에 주르륵 있었습니다. 집사람과 함께 그 뜨거운 여름에 하나씩 뿌리채 뽑기를 시작해서 한 서너 개 뽑았는데 더워서 옆에서 쉬다가 보니까 이 잡초가 누런 풀이 상당히 가지런히 나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혹시 이게 여름이 지나고 겨울에 비가 오고 그러면 이게 살아나는 그런 식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그때 들어서 잠깐 멈춰보자, 한번 놔둬보자 그러고 반은 죽이고 반은 그냥 놔뒀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아리조나에 만약 이사를 가셨는데 이렇게 가시가 가득 찬 우리 한국의 탱자 가시 같은 이런 죽은 것 같은 나무들이 가득 있으면 여러분 집 앞에 정원에서 이 나무들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싹 뿌리채 뽑아버리고 좋은 감나무를 심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나무가 살아있나요? 죽었나요? 봄이 되기를 기다려볼 가치가 있는 나무인가요? 아니면 가시가 잔뜩 있는 뽑아버려야 될 몹쓸 나무인가요? 데저트 보타니컬 가든이라는 우리 아리조나 식물원에 가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Dead or alive? 죽었느냐 살았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답이 무엇입니까? 아직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보기로는 분명히 죽어서 뽑아내 버려야 될 것 같은 이 가시 많은 선인장, 이름하여 오코틸로라는 선인장인데 그 선인장을 기다리고 인내하고 소망 속에 있으면 때가 되면 이렇게 아름다운 이렇게 새싹이 이파리가 돋아오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때가 차면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완발하게 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잡초를 뽑아버리고 나중에 그 파란 잎이 날 때 얼마나 아쉬웠는지 모릅니다. 이제 이미 뿌리채 뽑은 것 옆에 번식하기는 너무 늦었지요. 식물은 우리가 가끔 잘못 판단해서 이렇게 뽑아버릴 수도 있고 조금 아쉬워할 수도 있는데 우리 인간의 생명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나의 생명은 얼마나 오래 살 가치가 있습니까? 우리가 영원히 영생할 가치가 여러분 있다고 나 자신을 볼 때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우리 미국 아이비리그의 6위 정도를 차지한 동안은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베니아 대학에 그 똑똑한 학생들이 전국에서 똑똑한 학생들이 다 모였는데 그 많은 대학생들과 또 교직원들이 자살하는 사건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똑똑한데 왜 죽나 이해가 안 가지만 그 많은 학생들이 자살하고 교직원들이 자살해서 그들을 상담해줄 정신건강 상담 전문가를 모셨다고 합니다. 이름하여 그레고리 이엘스 교수님인데요. 테드 강연에서 아주 명강사입니다. 리질리언스라는 회복력, 회복 탄성력, 삶의 고난과 절망으로 이렇게 떨어졌을 때 다시 딛고 일어서는 그런 회복력에 대해서 테드에서 강연을 할 정도로 명강연자, 상담 전문인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초대해서 유펜으로 옮겨온 이후에 6개월 동안 이렇게 이주하는 동안 우리 식물이 옮기면 적응하지 잘못하고 힘들어하는 것처럼 그 사람이 한 6개월 동안 많이 힘들었나 봅니다. 뉴욕주에 살고 있는 수백 마일 떨어져 있는 가족들과 떨어진 그 기간 수많은 사람들을 6개월간 상담하다가 그가 자살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전문가가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을 상담할 때 그들의 마음속에 나는 살 가치가 없는가 봐 라는 내면에 자꾸 솟아오르는 소리를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하는 그가 정작 하루 종일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을 계속 상대하고 대화하다 보니까 나 자신에게 들려오는 그 사람들의 부정적인 내면의 소리를 다스리지 못하고 컨트롤하지 못하면서 자기가 그 충동에 넘어가 자신을 죽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즈음해서 한 2년 전 이야기인데요. 캘리포니아주 리버사이드에 위치한 하비스트 교회, 약 15,000여 명의 성도가 있는 교회에 부목사님 제레드 브리슨 목사님이 그 당시 30세에 그 많은 성도들 정신 건강을 상담해 주시는 분이셨는데요. 그 부목사님이 그날 자살한 성도님의 장례식을 집례해주고 집으로 돌아와서 그날 밤에 자살을 선택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아내 줄리안 윌슨이 남편의 인스타그램에 글을 남겨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우리 남편은 사랑이 넘치고 베풀기도 잘하고 친절한 마음의 소유자고 격려도 잘하고 잘생겼고 유쾌한 사람이었다라고 남편을 추억했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정신건강 문제로 씨름하는 과정의 책을 썼는데요. 그 제목이 Love is Oxygen. 사랑은 산소와 같은 것이다. How God can give you life and change your world.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에게 생명을 주시고 너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산소와 같아서 정말 호흡이 곤란하고 답답하여 죽을 것 같은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 산소를 공급받고 숨을 쉴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쉼과 회복력을 준다는 그런 책을 썼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하나님의 그 산소를 온전히 공급받지 못하고 그가 자살하는 날 이런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시와 같은 그의 글이 이러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우울증이 항상 치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PTSD,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항상 치유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불안 장애가 항상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로하거나 우리를 교제를 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늘 항상 그렇게 해주십니다. 엄청 그 마음속에 고민을 했던 날인 것 같습니다. 그런 그가 늘 항상 함께 하시고 산소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놓치고 죽음을 선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을 거시고 대화하고 교제하며 위로하시길 원하시는데, 나 자신이 나를 볼 때 더 이상 살 가망성, 살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고 내 죄값을 내가 치르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절망했던 또 한 사람, 요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쉬지 않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대화 나누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어야 했었던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 말씀 듣기를 어느 순간 멈추었습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셔도 대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과 기대가 내 생각과 기대와 다르니까 싫어서 무시해버리고 그 얼굴을 피해서 내 가고 싶은 길로 도망을 갔습니다. 요나가 불순종하고 정반대의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을 때 하나님께서 말은 통하지 않고 대신 큰 바람을 준비하셨습니다. 폭풍과 일어나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될 때 이방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선원들이 모두 다 자기들의 신들에게 간절히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배 밑창에 내려가서 죄책감에 부담감에 시달려 깊이 잠이 들어 있었고, 그때 선장이 그를 찾아 깨우며 이렇게 말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너의 하나님께 간구하라. 선지자가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깨어 기도하자고 해야 되는데 정반대의 말을 들은 요나 선지자는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 선지자가 이방 선장의 말을 듣고 정말 하나님을 불러 기도하고 무릎 꿇고 순복하고 회개하며 진정 간절한 기도를 올렸더라면 그 상황이 어떻게 반전되었을까요? 혹시 선장의 믿음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해주시지 않으셨을까요? 천국에서 알아보고 싶은 이야기 중에 한 상황인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는 그때까지 진정한 기도를 드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선지자를 불러주시고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뜻을 전하리라는 그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겠다는 서원도 드렸을 만한 선지자인데, 그런 복음을 전하기는커녕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믿지 않는 이방인 불신자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도 욕을 돌리게 된 요 나의 못난 모습이 너무나도 절망적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무슨 염치로 무슨 체면으로 나의 하나님을 불러 기도를 할 수 있겠는가라고 요나가 생각했을까요? 자살을 할 수는 없고 이방 선원들에게 나를 좀 들어서 바다에 던져주라고 타살을 선택하는 요나의 절망을 봅니다. 여러분, 요나가 마침내 물에 던져졌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요나, 나의 인생이 이제 끝나는구나. 요나, 내가 선택한 불순종의 대가가 과연 이것이었구나.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심연으로 빠져들고 헤어낼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었다라고 나의 선택의 결과라고 자책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의 운명, 나의 뜻대로 마음대로 살았던 요나의 절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특별한 문구가 있습니다. Sin will take you farther than you ever thought you would go. It will keep you there longer than ever you wanted or intended to say. It will cost you more than you ever expected to pay.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요나처럼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듣고도 내가 가고 싶은 죄의 길을 선택하면 그것이 도박이든 돈이나 물질이든 세상의 쾌락이든 명예와 권력이든 사탄이 유혹하는 그 어떤 죄의 길이라도 그 욕심을 쫓아가는 죄악의 길은 내가 처음 이 정도만 즐기다가 돌아와야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멀리 나를 끌고 가고 내가 그곳에 머물고 누리고 적당히 돌아오려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그곳에 오래 머물게 하고 내가 이 정도 값을 치르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과 대가를 지불하게 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요나가 자기가 상상했던 것을 훨씬 넘는 대가를 치르고 죄의 싹신 사망의 결과를 내가 겪는다라고 절망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절망하는 요나에게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요나 자신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또 다른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께서 말씀은 못하시지만 준비하고 진행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 꼭 가야 되는 게 이 땅에서 못 볼 기가 막힌 것들을 정말 우리 하늘나라에서 볼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어떤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을지, 고래일지 바다의 괴물일지 우리가 상상도 못한 보지도 못한 그 어마어마한 바다의 놀라운 물고기일지 하늘나라에 꼭 가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 배 근처까지 오게 하시고 그 끝까지 기도하지 않고 타사를 선택하는 요나를 삼키게 해주셨고 요나가 밤낮 3일을 그 고기의 뱃속에 있었다라고 1장 17절은 설명합니다. 상상의 나래를 펼쳐봅니다. 그 고래가 얼마나 컸을까? 북극고래 머리 위에 에스키모인 모녀가 올라가 있는 사진입니다. 여러분, 엄마와 아기가 얼마나 작아 보입니까? 그 몇 사람을 삼키고도 삼키고 남을 만큼 입이 엄청난 큰 고래의 모습입니다. 이 고래가 최대 21m 100톤의 무게에 달할 정도로 크다고 합니다. 많은 논란이 있고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하는 게 한계가 있지만 역사의 기록의 이야기는 이런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1896년 4월 12일자 뉴욕 월드 신문에 1891년 2월 남대서양에서 제임스 바트레이라는 사람이 큰 고래에게 작사를 찌르려다가 고래에게 삼켜져 버렸는데 마침내 고래가 잡히고 그 고래를 해부했을 때 바트레이가 의식을 잃고 있었지만 아직 완전히 죽지 않은 채 살아있는 채로 고래 위에서 발견되었고 확인되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1987년 6월 15일자 위클리 월드 뉴스의 표제에는 상어가 어부를 삼킨 후에 산채로 토해냈다는 기사의 주인공 어부 미카도 나카무라의 이야기가 있고 일본의 카나자와 있는 병원 침대에서 인터뷰까지 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최근에 2019년 3월 7일에 카메라에 실제로 잡힌 요새 카메라 기술이 발달해서 잡힌 기록을 잠시 제가 한번 편집해 보았습니다. For almost 15 years now we conduct the sardine run and we've always been documenting and filming it. It is a natural event which is the biggest migration in the southern hemisphere in terms of animals gathering along the coast. The day itself was a beautiful sunny day, it was flat seas, the sea conditions were perfect. So that day we launched off the Port Elizabeth Harbour and we traveled about 25 nautical miles from shore. I was trying to get a shot of a shark going through the rainbow, and it all happened very fast because it was the first day and you kind of need to tune into the whole scenario. The next moment it got dark and I felt some pressure on my hip, and once I felt the pressure I instantly knew a whale had grabbed me. I could not imagine in my head how he was actually holding me or grabbing me, but I could feel the pressure on my hip. There is no time for fear in a situation like that. You have to use your instinct. Instantly I held my breath because my thought was now he's going to dive down and release me at some point in time much deeper in the ocean.
nothing can actually prepare you for the event when you end up inside the whale, and then it's pure instinct. And then the next moment I kind of felt that the whale was turning either way and that the pressure was released. And then I was washed out of the mouth and was kind of coming back up onto the surface. Once I got to the boat, I just looked at Heinz and I said, "Did you get it?" And he said, "Yes, he got it." And then I knew this was a very special event and a special moment. It happened extremely fast. And from being on the surface and observing something, I became the inside man and suddenly was inside a whale, kind of looking out. It gives me a connection to the whale, which I don't think anyone else had before. 믿지 않는 사람이신 것 같습니다. 전에는 그런 사람이 없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의 요나 이야기를 보면 참 그분이 실감을 나게 느끼실 것 같습니다. 공기로 숨을 쉬는 포유 동물이 그것들의 머리에 큰 공기 저장소가 있고 그 큰 고래는 저장소를 686큐빅피트까지 팽창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저장소에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면 3일 밤낮을 살 수 있다는 이야기도 과학자들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실제 사건들과 기록들과 이야기들을 과학적으로 풀어보는 것도 어쩌면 완전하게 그 기적을 설명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그럴 필요도 없는지도 모릅니다. 수많은 기적들, 우리의 상상의 나를 넘는 어마어마한 바다와 온 우주와 그 천연계를 볼 때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것들이 너무도 많은 세상이고 우주이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지속하시고 유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요 표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 우주의 창조주요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표적이 구해지고 있지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수많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들을 보여주셨지만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시는 그 놀라운 표적이야말로 가장 뜻깊은 가장 중요한 표적이라고 요나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볼 때 우리가 더욱 믿을 수 있고 정말 천국에 가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함께 만날 때 요나를 살린 큰 물고기 수중 촬영해서 우리 하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특별한 수중 촬영 파노라마 영상을 우리 꼭 함께 다 시청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국에나 또 더 멀리 비행기를 타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오랜 시간 비행기를 타보셨습니까? 우리 스페셜 좌석이 아니라 평범한 좌석에 앉아서 열 몇 시간 한국에 가실 때 얼마나 참기가 힘드셨습니까? 우리 2주간 자가 격리를 경험해 보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는데요. 한국의 좁은 공간에 나가지 못하고 딱 갇혀 있는 게 얼마나 답답하고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비행기에서도 일어났다 앉았다 화장실 갔다 스트레칭을 했다가 막 온갖 이렇게 노력을 하고 겨우 열 몇 시간을 참는데 여러분 한번 물고기 뱃속에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무리 큰 물고기라도 뱃속은 한정되어 있을 텐데 캄캄할 텐데 요나가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을까요? 눈을 떴다가 그 캄캄한 상황에 정말 현장을 인식하면 까무라치고 또 기절하고 깨고 기절하고 몇 번이나 담 크지 않은 사람은 했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바닷속 저 깊은 곳에서 물의 압력으로 눌리고 불순종의 결과인 거라고 생각할 때 죄책감과 부담감에 눌렸을 것입니다. 어쩌면 끈적끈적한 물고기 속의 액체들로 불편하고 이상했을 것이고 바닷물이 엄청 춥고 차가웠을 것이고 뱃속에 들어온 물고기들의 작은 뼈들이 찌르고 때리고 할 수 있는 답답한 절망스러운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속에서 숨쉬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말 육체적으로 숨쉬기가 어렵고 답답한 그 헤쳐나가고 싶지만 어쩔 수 없는 그 답답한 상황에 육체의 호흡이 오늘날 코비드처럼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숨쉬기가 어려운 것처럼 답답한 그때에 요나가 그토록 하지 않았던 영혼의 호흡인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기 전 그 절망적인 상황을 요나는 이렇게 본문에 표현합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물론 자기의 잘못된 불순종의 선택으로 그 결과를 당했지만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께서 바람과
물고기를 주관하신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자기가 던져졌다라고 이해하고 큰 물이 자신을 두르고 파도와 커다란 물결이 폭풍을 치는 것처럼 내 위에 울렁거리고 넘쳐 덮쳤다라고 표현합니다. 물이 나를 겉으로만 둘러싸고 위아래로 흔드는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 둘러쌌다고 합니다. 육체적으로 힘들고 춥고 배고프고 두려운 것뿐만 아니라 나의 마음이 떨리고 불안하고 두려워서 까무러칠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의 풀이 내 머리를 감쌌다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여러분 우리가 정상 산 높은 산을 이 땅에서 보는데 그 산 뿌리가 어디에 있을까요? 저 바다 해저 깊은 곳까지 내려간 그 산의 뿌리까지 깊은 곳까지 내려갔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욥바로 내려가고 배로 밑창으로 내려가고 바다로 던져지고 바다의 깊은 속 뱃속에서 저 산의 뿌리 골짜기까지 내려갔다라고 계속 나락으로 떨어지는 절망의 모습을 표현합니다.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다라고 하는데 영문에서는 프리즌, 우리 감옥에 갇힌 것 같다는 그런 표현도 썼습니다. 정말 땅의 그 깊은 감옥에 갇혀서 꽝 빗장으로 나를 가두고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절망의 사망의 그 그림자를 그는 경험했던 것입니다. 해조류들이 자신을 감싸고 목을 조이고 머리를 뒤집어쓰고 물고기에게 먹혀 소화되어가는 중인 그런 물고기들의 뼈와 가시들이 찌르고 때리고 그런 혼잡스러운 혼돈스러운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고, 정말 나는 살 가치가 없고 이쯤이면 나는 죽어야 될 존재인가 보다라고 고민하고 있을 만한 그때에 요나가 한 줄기 빛을 보았습니다. 캄캄한 뱃속에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절망적이고 캄캄하고 숨이 쉬어지지 않는 그때에 그 자살을 선택했던 그 부목사님의 책 제목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옥시전처럼 느껴지는 그 사랑을 요나가 기억하고 그 답답한 상황 속에 영혼의 호흡인 기도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말 낙심되는 그 상황 속에 기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You can pray to God from anywhere.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를 드리고, 베드로는 지붕 위에서 올라가 기도하고, 주님은 광야에서, 바울은 감옥 속에 갇혀서, 자주장사는 강변에서, 바울은 옥중에서,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요한은 밤모섬에서, 엘리야는 호렙산 동굴에서 기도를 드린 것들을 기억합니다. 제가 아시는 한 목사님은 옛날 그 한국의 푸세식 나무 판작간 화장실에서 기도할 곳이 없어서 혼자 숨어서 기도를 드렸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됐다는 간증도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과 어떠한 처지에서라도 우리가 기도를 드리지 못할 곳은 없는 것입니다. 절망의 장소에 숨이 답답하고 팬데믹에 우리가 감염되지 않아야 되겠지만 코비드가 나를 공격하고 나를 숨쉬기 곤란하게 만드는 삶과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병원 응급실에서라도 그 어떤 상황적인 어려움, 바닷속 시면 속, 큰 물고기 뱃속과 같은 그런 상황 속이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산소를 공급받고 영혼의 호흡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돌이켜볼 때 요나와 같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지는 않으셨지만 수많은 그런 특별한 경험들을 해보신 그런 추억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정말 밑바닥으로 절망했던 기억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아끼고 모았던 재산이 다 사라져버리고 그토록 기도했던 자녀가 미래가 잘 펼쳐지지 않는 모습 속에서, 또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나거나 관계가 깨어질 때에 모든 우리의 소망들이 깨어지는 그 경험들을 우리는 해왔고 또 할지도 모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그 관계를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장소는 없는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이라도, 직장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하는 중에서라도, 피곤하여 차에나 집에 누워서라도, 또 절벽 끝에 매달려 있는 그런 위험한 순간에서라도, 스올의 뱃속이라고 요나가 표현한 정말 무덤 속에 갇혀 들어가는 죽음의 막
처해지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정말 끝장났다, 절망이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되는 그때의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장소에서라도 외치는 소리를 부모가 듣고 반응하는 것처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라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 환난의 날에, 캄캄한 날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특권인 것입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실망했던 요나가 이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토록 부르시는데도 대답 않고 도망갔던 요나가 고난을 겪고 고통을 겪고 절망 속에 빠져들 때 이제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감각적으로는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캄캄해서 보이지 않고 온몸은 차갑게 느껴지고 더러운 냄새는 나고 온 감각적으로는 아무런 소망도 빛도 보이지 않은 그때에 요나에게 믿음의 한 줄기 빛, 소망이 있었는데 그것이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사랑하시고 나에게 이 큰 물고기를 허락하셔서 나를 물고기 상어밥이 되지 않고 이렇게 살아있도록 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하여 힘들지만 유익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진리임을 배우고 순종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요나가 번영하고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시스로 도망가고 기도 생활을 태만하게 하고 기도를 형식적으로 했을지 모르지만 이 엄청난 고난을 겪으면서 요나는 가장 진지하고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는 시편의 말씀을 기억하고 요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삶 속에 어떤 외로움이나 우울한 생각이나 낙심되고 두려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시련과 혼란이 없고 피해야 되지만 그런 것들이 허락된다고 할지라도 요나처럼 정말 끝장났다고 하는 생각이 들 때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요나처럼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암송하고 실제로 물에 휘몰릴 때, 바다에 빠질 때, 환난과 시험이 나에게 닥쳐올 때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소망을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과정을 통과할 때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절망할 수 있을 때 그 절망의 환경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섭리하시는 관심을 가지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징계와 훈육에 매를 맞는 것 같다고 느껴질 때에 그 매를 때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고 느껴질 수만 있다면 흑암 중에도 한 줄기 비치고 소망이 되고 믿음의 승리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과 고난 중에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바라보는가가 중요합니다. 고통이 그 자살을 선택한 부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찾아오고 어려움이 함께 닥쳐오지만 차이점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바라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악이 도사리고 사탄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하고 절망시키려고 할 때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동행할 수 있다면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과 같은 답답한 상황 속이라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성전의 장소로 변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내가 너를 부르고 그렇게 말 좀 하자고 하고 그렇게 요청했는데 그
이토록 모질게 도망가더니 이제 나에게 말을 걸어?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자꾸 전화를 거는데 누군가가 내 전화를 자꾸 실수가 아니라 진짜 고집으로 안 받고 안 만나고 피하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일이 닥쳐서 나에게 찾아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조금 시간을 두고 싶겠죠. 조금 그 상대방이 반응하는 게 얼마나 불편한 것인지 조금 인간적으로 시간을 두고 싶을 인간적인 마음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모르겠습니다. 그 3일을 더 기다리셨는지는 제가 하늘에 가봐야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금방 반응하신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 3일은 하나님보다도 요나가 고민하고 괴로워하며 하나님을 찾는 기간이 아니었을까 생각도 되는 것입니다. 계속 바람을 준비하시고 큰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요나의 마음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셨던 하나님께서 undivided attention을 요나에게 쏟아붓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요나의 소리에 금방 반응하셨을 것 같습니다. 가출하고 집 나가서 잘 나갈 때는 부모님 생각이 안 나는데 돈 떨어지고 먹을 것이 공하면 부모님 생각이 나는 것처럼 요나가 절망의 상황에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였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탕자가 돈 많을 때, 친구 많을 때, 쾌락이 많을 때는 하나님 생각 안 타가 다 허랑방탕하게 쓰고 절망하고 먹을 것이 없고 굶주릴 때 그제라도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 될 가치는 없지만 종이라도 돼서 살아남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돌아가는 그때에 동네 어귀에 아들이 보이자마자 아버지가 불이 났게 달려가서 안고 입을 맞추고 가락지와 옷과 신발을 입혔던 아버지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요나가 말을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일 때 영혼의 무릎을 꿇을 때 바로 달려와서 반응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바로 들으시고 바로 반응하시고 바로 대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신속하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대답하시는 자비로운 하나님, 큰 고래를 놀랍게 예비하시고 살려두셨다가 그래도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하늘 아버지를 잊지 말고 우리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신속히 하루라도 빨리 돌아가는 기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요나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그 소망의 빛이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더욱 구체적으로 기도를 이렇게 했다고 표현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쫓겨난 것처럼 하나님의 목전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곳으로 실제로 쫓겨난 게 아니라 도망갔죠. 하나님 보기 싫다고 얼굴 보기 싫다고 피해서 도망갔는데 그 모든 섭리를 볼 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고 바람과 물고기를 준비하신 하나님의 섭리 속에 내가 멀리 도망쳤을지라도 다시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이 상하고 상처를 입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힘들어서 때로는 성전을 멀리 떠나고 싶었던 때가 혹시 있으셨습니까? 그랬다가도 하나님의 성전의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고 돌아와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요나가 하나님 얼굴도 보기 싫은데 하나님의 몸된 성전 바라보고 싶지 않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고 합니다. 지금은 성전으로 갈 수 없는, 헤어날 수 없는 죽음의 절망 속에 있는 상황이지만 다시 믿음의 눈으로 성전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의 향기로운 추억을 간직했었던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열왕기상 8장의 솔로몬의 기도를 기억했을 것입니다. 만일 한 사람이라도 주의 백성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거든 요나가 정말 자기의 불순종으로 이런 재앙과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체험하고 깨달으면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기도를 하든지 주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용서하시사 소원을 이루게 하소서라는 말씀을 암송하고 되뇌이며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하느님을 앙망하고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를 앙망하고 구원하는 하나님을 바라노니 하나님이 나의 말을 들으시려는 미가서 7장 7절의 말씀. 수많은 암송했던 성경 말씀들을 되뇌이고 기억하면서 성전을 바라보는 요나의 모습입니다. 성소에 계신 예수님,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요나와 같이 불순종하고 죄악의 길을 죄인을 찾아 내려오시는 예수님, 하늘의 영광을 떠나시고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빛이 되시고 생명의 떡이 되어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죄는 없으시지만 침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어린 양 예수님의 죽음과 희생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주님 안에서 기도하고 주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기까지의 그 모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담긴 하늘의 성소와 이 땅의 성소, 하나님께서 죄인과 함께 하시는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라고 그는 고백했던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자신의 과거의 성전에서 있었던 추억들과 성소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사랑을 기억할 때 요나에게 소망이 생겼던 것입니다. 인생의 절망 속에 성소를 통하여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성전으로 다시 돌아가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하고 하늘 성소를 사모하는 요나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흑암 속에 절망 속에 한 줄기 빛, 사랑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사랑의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을 이룬 역사의 그 표상인 성소에 보여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기도할 때 요나는 구원의 확신을 다시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다고, 아직 물고기 뱃속에 있는 그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 그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성소와 그 모든 역사를 기억하며 기도할 때 절망 속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요나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여러분 살다가 피곤하고 지치고 낙심되면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맛있는 것 원껏 배부르게 먹고 그냥 퍼져 좀 이불 덮고 자고 싶을 때도 있고, 먼 자연으로 나가서 조용히 바다 파도 앞에 있고 싶을 때도 있고, 여러분 속에서 정말 육체도 피곤하지만 마음이 피곤할 때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여호와를 생각해야 합니다.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야 합니다. 주의 성전에 미쳐야 합니다. 우리 영문의 표현을 보면 성전을 향하고 주님을 향하여 바라보고 그곳으로 마음이 향한다는 그런 표현이 들어있습니다. 정말 육체가 피곤하고 영혼이 피곤하고 정말 팬데믹이 계속 변이가 있고 삶이 어려운 이때에 정말 힘겹고 고단할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 마음을 주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계속 생각하시고 예비하시고 오늘날까지 나를 인도해 오신 여호와를 생각하고 내 마음의 기도가, 내 마음의 묵상과 생각이 주께 연락되고 주의 성전에 미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하였습니다. 죄인을 참고 기다리고 나를 참고 기다리고 구원하여 쓰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 불안하고 낙심되고 두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시작했을 때 요나가 하나님께 찬송하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주를 기억하나이다. 낙심될 때, 절망될 때 포기하지 말고 사랑의 주님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세상의 수많은 다른 우상들을 숭상하고 쫓아가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세상의 사탄의 유혹으로 수많은 물질과 쾌락과 권력과 명예를 추구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과거에 주셨던 은혜를 버렸지만 어쩌면 요나 자신을 포함해서 나 자신이 나 자아를 숭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내 멋대로 살았던 그 삶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버렸사오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준비하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제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습니다라고 기꺼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의 제사, 과거의 모든 생애를 오늘의 있기까지 굽이 정말 놀랍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 감사하는 목소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서원을 갚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환난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한다면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우리가 생각하고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화를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태평양을 혹은 대서양을 어디서 비행기 타고 오셨을지 모르지만 이 미국 땅에 오실 때 여러분 처음에 이 대륙에 오실 때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미국 땅에 가서 지금은 힘들지만 우리 자녀들 잘 키우고 성공하고 잘 살면 하나님 이런 일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혹시 기도드리진 않으셨습니까? 저 어려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가 좀 나누고 베풀고 섬겨하며 살겠습니다. 기도하진 않으셨습니까? 정말 인생의 바닥을 칠 때, 절망할 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곳에서 건져주시면 제가 제 삶을 어떻게 내 자녀를 어떻게 드리겠습니다라고 기도하진 않으셨습니까? 그 어떤 소원이든지 하나님께 드렸던 소원, 요나가 과거에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내 생명을 바치겠다고 드렸던 그 소원을 그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갚겠습니다라고 간절히 고백했던 것처럼 저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과거에 드렸던 하나님께 드린 그 소원을 주께 갚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Salvation belongs to the Jonah. 요나에게 구원이 달려있지 않습니다. 구원이 요나에게 달려있으면 불순종하는 요나는 이미 바다에서 상어밥이 돼서 끝장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Salvation belongs to the Lord. 주님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밤야를 지나시고 부활승천하신 예수님께 하나님께 여호와께 구원이 말미암는다는 고백을 우리가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도덕이나 나의 수양이나 나의 의로는 정말 부족해 보이는 나의 부족한 모습 때문에 구원의 자신이 없을지라도 그런 나를 사랑하시고 참고 기다리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여호와께 구원이 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드린 이 요나 2장의 기도는 엄청난 성경절을 암송하고 나온 기도입니다. If you abide in me and my words abide in you, ask whatever you wish and it will be done for you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너희 안에 거하고 그것을 기도하면 다 이루겠다고 하신 주님의 약속을 요나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본문의 모든 구절들이 시편에서 나온 구절들이라고 합니다. 2절은 시편 102편, 3절은 42편, 4절은 69편, 6절은 103편, 7절은 143편, 8절은 31편, 9절은 시편 50편에 나온 그 말씀들이 요나가 평상시에 암송하고 기억하고 간직하고 되뇌이고 찬양했던 그 시편의 말씀들이 이 물고기 뱃속에서 정말 성경도 펼칠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때에 기억하고 되새겨지며 기도로 하나님께 드려졌던 것입니다. 지금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원껏 듣고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을 때 많은 말씀들을 새기고 간직해 두었다가 혹 시련과 환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 정말 깊은 곳에서 절망적인 곳에서 주께 부르짖을 수 있고 요나처럼 우리가 새겨놓은 그 말씀들을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는 말씀을 간직한 요나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최후에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라고 2장은 마쳐집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라는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큰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니까 요나에게 말씀하셨을 때는 그 말을 듣지 않고 정반대 길로 도망쳤는데 이 요나보다 훨씬 큰 물고기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제가 물고기라면 아이고 이 말도 안 듣는 요나 이 사람 좀 혼 좀 나게 이 바다에다 좀 뱉어버리면 어떨까요 하나님. 그러면 바닷물 좀 마시고 고생 좀 하다가 가까스로 살아남으면 좀 정신 차리지 않겠습니까? 라고 할 것 같은데 큰 물고기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서 바다 무태까지 다 헤엄쳐 와서 육지에 토해 주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니느웨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빨리 살리기 위해서 니느웨 가까운 곳으로 큰 고래가 전속력으로 그렇게 헤엄쳐 가지 않았을까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볼 때 참으로 자유의지를 주신 우리가 불순종하는 모습은 참으로 부끄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큰 물고기가 얼마나 기특한지 하늘에서 꼭 함께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별의별 화가들이 별의별 큰 물고기를 상상해 보지만 진짜 물고기는 우리 하늘나라 가야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함을 입은 요나, 왜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셨을까요?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순간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물고기와 같은 구원의 방주 안에 있도록 하셨을까요? 요나를 살리신 이유가 요나도 살리고 싶지만 요나를 통하여 살리고 싶은 니느웨의 수많은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내가 이 순간까지 살아남아서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언가 우리에게 기대하는 사명과 기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육지의 사명을 다하고 토해냈던 것처럼 나에게 주어진 이 땅에 살고 있는 오늘 살고 있는 나의 남은 삶에 주어진 하나님의 기대와 명령을 찾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남은 생애 동안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라고 요나는 찬양하고 감사했을 것입니다. 새 노래로 올릴 찬송을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오늘 이 자리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 먼 조국을 떠나 이 미국 땅에, 이 땅에 비록 큰 물고기를 통해서는 하지만 큰 비행기나 큰 배나 무엇을 통하여 이 땅에 내려놓으신 하나님의 기대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소원과 기도, 하나님의 기대를 우리가 묵상하며 찾아내고 우리가 남아있는 생애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생명을 하나님의 큰 기대를 이루어드리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우리 각자와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미가 522장을 보시겠습니다. 내 마음
요나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멀리 다른 방향으로 도망간 과거가 많았지만 그 결과 고난을 당하고 괴로움도 겪고 힘들어할 때에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중보하시고 기도하시며 기다리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빗줄기가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평생 오늘에 이르기까지 구비구비 인생의 고비 때마다 참으로 믿기 어려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로 큰 물고기보다 더 놀라운 기적적인 순간순간을 넘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인도로서 축복하시고 복을 주시며 살려주신, 그리고 오늘까지 있게 하신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요나의 찬양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요나를 물고기에게 명하사 사명의 무트로 내어보내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한번 요나처럼 과거를 감사하고 오늘 있게 하신 하나님께 찬양 고백하는 우리에게도 이제 삶의 현장의 무트로 보내주시고 그 있는 곳에서 요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남은 생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화재로 정말 연기가 캄캄하고 정말 팬데믹으로 이웃들이 질병으로 고통하고 쓰러지는 이 암담한 이때에 절망하고 우울하고 죽고 싶은 이때에 주님, 세상을 바라보고 그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늘의 생명의 빗줄기를 전하고 비출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살리기를 원하시는 영혼들이 있다면 요나처럼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영혼들에게 다가가며 생명의 빗줄기를 비추고 살려내면서 우리 또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님들의 삶 속에 정말 고개의 뱃속에 있는 것 같은 절망적인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질병으로, 경제적인 힘겨움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의 미래에 대한 염려로, 수많은 인간관계의 고민과 갈등의 상처로 인하여 아픔이 있습니까? 하나님, 절망치 않게 하시고 소망의 빛을 주셔서 영혼의 호흡, 기도를 통하여 숨통을 틔워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능력을 요나처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승리하고 이겨내고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내 삶의 유익이라고 간증하고 고백하며 삶의 현장에 빗줄기를 전하러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물질과 삶과 시간과 모든 생애를 주님께 드린 귀한 우리 성도님들 받아주시고 하나님처럼,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축복하사 세상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성호자여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로마린다 의대를 졸업하고 우리 나파에서 치과 의사로 일하는 우리 큰아들 곁으로 이사 오신 우리 전철인 성도님, 우리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하늘까지 함께 가는 영원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많이 또 챙겨주시고 우리 나파와 주변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북가주의 DX 화재와 여러 화재들로 많은 이웃들이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우리 현재 진행 중인 산불들이 속히 진화되고 다른 산불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한 이웃들과 소방관들을 위하여 특별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인조잔디 공사가 이렇게 흙에서 작은 자갈에서 저는 이런 과정이 있는 걸 처음 알았는데요. 그 다음에 잔디가 드디어 거의 깔렸습니다. 참 아름답고 감사하지요. 이 모든 과정에 수고하고 헌신하신 우리 전영길 장로님 또 가정과
특별히 우리 하림군 여기 같이 있네요. 우리 하림군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정영철장님 수고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잔디밭을 보시고 즐기시면서 하늘에 우리 실제 아름다운 잔디 에덴 동산을 꿈꾸시고 잘 신앙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맛있는 점심을 준비해 주신 우리 김정혜, 문영옥 집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7월 한 달간 시부해 주신 모든 분들과 또 직원의 식사 준비해 주신 유태인 집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박용호 박사님의 우리 다음 주 일요일 날 계획했던 출판 기념회를 우리 팬데믹 상황과 또 참가자들의 건강을 우려해서 우리 기념회를 좀 나중으로 상황이 팬데믹 상황이 끝나면 가질 계획으로 좀 미루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쉽지만 속히 팬데믹이 사로잡히고 우리 박사님 함께 축하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사님의 출판 기념회를 다음 광복절 때 못했지만 우리 박사님도 이렇게 귀한 이렇게 흔적을 남기신 것 축하해드리고 함께 기뻐해 주시고 축하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관리부 임원들과 현직 장로님들은 우리 식사 후에 이 앞에 회의실에서 잠깐 모임이 있겠습니다. 다니엘 요한계시록 예언 세미나가 9월 10일에서 18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되고요. 19일에서부터 25일까지 로마린다교회 오충환 목사님을 모시고 어둠 사이에서 꿈을 찾는 하나님이라는 총 주제하에 일주일간 특별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팬데믹으로 인해서 현장 집회가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특별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코로나 확진자가 병원에 실제 입원한 사람은 한 10명 정도 된다고 하지만 감염된 사람까지 다 포함하면 한 187명으로 조금씩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마스크를 실내에서 다 쓰시는 것으로 이제 지난 금요일 날 그렇게 나파에서도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실내에서 함께 있을 때 꼭 마스크를 함께 착용하며 서로의 건강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교우님들 간의 미주 교우수석과 함께 교우님 연락처를 업데이트를 우리 엄영대장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우리 입구에서 자기 연락처가 혹시 맞는지 틀리는지 새 번호가 있으면 이렇게 추가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수고해 주신 엄정원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맛있게 식사하시고 성도의 교제 나누시고 복된 안식일 오후 우리 방문과 우리 이웃들을 돌아보는 행복한 오후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 504장입니다. 1절입니다.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모든 마음의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서 맡아주시고 주의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온전히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받는 복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성호자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주의 무한하신 사랑과 긍휼로 저희들을 한자리에 모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시여, 저희들이 무지하고 연약하지만 이 혼란한 중에도, 이 어두운 중에도, 황폐한 중에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느끼며 우리에게 주신 입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시여, 이 고통의 때에 아직도 홍수와 또 폭풍과 또 코로나와 또 변종 델타와 플러스가 흉흉할지라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아직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사오니, 오 아버지시여, 이 큰 시험에서 저희들을 건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고 이 예배의 기초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 세상을 바라보고 한 사람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으로 소망을 두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되도록 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이 일을 위하여 주님께서 저희들을 모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그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의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이 한 시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여,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오 아버지여, 끝까지 이 선과 악의 대쟁투에서 우리가 요셉처럼 물러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의 편에 굳게 서는 십자가의 군병들이 다 되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오늘 시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사님의 말씀이 있기 전에 우리 서경민 장로님 가족의 특창을 들으신 후에 우리 목사님 말씀 듣겠습니다.
참된 평안이 어디 있나 그대 살아서 예수를 친구 삼아 참된 나를 누려보라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 장로님의 귀한 찬양의 가사처럼 세상에 혼돈하고 두려운 이때에 그 하나님의 평안이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에 가득 평온히 덮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